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 종일 밖에서 다니다가 집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발을 씻어야 되는데 모두들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발을 씻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가 결국에는 발도 안 씻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벗어 놓으셨던 겉옷을 다시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12절부터 보면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14절에 보면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옳다는 말, 당연하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왜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줬는지 아느냐?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 의미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건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건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지,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시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전혀 모르고 그냥 밤낮 그냥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면 그 귀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뜻을 하나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아주 그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어른이,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발을 이렇게 잘 씻어주듯이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일방적인 내릿사랑입니다. 그냥 무조건 주는 사랑이에요. 그냥 어머니는 그저 자식 낳으느라고 고생을 하셔서 그런지 그냥 평생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렇게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결혼한 후에 이제 아내와 살다가 보면은 어머니하고 달라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 그리고 어린 딸 아이는 어떻습니까? 밤낮 달라고만 하는,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니까 줄 줄을 모르고 자꾸만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어머니죠. 어머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이 어머니처럼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언제나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닫는 만큼 행복해집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죠? 깨닫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해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좀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그걸 깨닫게 되는 줄 압니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만큼 깨달아져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요. 이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은혜들 많이 받아요. 이 중국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울어요. 그냥 매싹 울어요. 이 말씀 들으면서 그냥 은혜가 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계속 손수건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을 들어요. 또 성경 읽다가도 은혜를 받아요. 아멘. 설교 말씀 듣는 중에도 은혜 받지만은 성경을 읽다가도 은혜 받아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다가 또한 은혜를 받아요. 기도하다가 또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은혜가 꽉 차기 때문에 툭툭 튀어나오는 게 그냥 은혜야. 꿀을 너무 많이 먹어서 끄k 하면 꿀이 나오듯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말마다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참 은혜 받고 좋아요. 은혜 받은 만큼 깨달아지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죄와 허물이 깨달아집니다. 은혜 받은 만큼 깨달아져. 그래서 은혜 받은 만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냥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변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는 중에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내 모든 저주를 속량해 주시고 그냥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아멘. 또 이 설교 듣다가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성경 읽는 중에도 은혜 받는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사복음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모습을 보고, 야,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저렇게 죽었어야 되는데 주님이 내 대신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창세기 1장, 2장을 읽다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예? 이 창세기 1장, 2장을 읽다가 뭘 깨달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 도대체 아담이라고 하는 인간이 도대체 뭔데, 에? 그 아담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우주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만드셔가지고 이 모든 것을 정복해라, 다스려라, 먹어라, 그냥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야, 생각해 보니까 알고 보면 이 모든 걸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를 받아서 받은 그 축복을 잃어버렸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예요. 아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다 우리가 물려받아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아마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그 세계는 이 세상하고는 비교도 안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도대체 뭔데? 예?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느냐?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사명이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냥 사명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 삶의 자세가 이렇게 달라져요. 이렇게 깨닫게 되면 깨달은 만큼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얼마나 변화됐느냐 보면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그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권능을 받아요. 권능.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그만큼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은혜를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그냥 큰 믿음의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아무리 오래 많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꼭 철없는 아이와 같은 그런 짓을 합니다. 꼭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걸 보면 꼭 철없는 애같이 행동을 해요.
그 은혜 받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이 제대로 되질 못했어요. 성도가 되지 못했어요. 변화가 안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가 되면 그 교회는 편안한 날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7집사 세울 때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어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도 충만해. 아멘. 이런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웠어요. 욕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욕먹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주 하나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런데 마치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듯이 제자들의 발을 그렇게 씻어주셨어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너희들도 나처럼 좀 해라. 나처럼 좀 해라. 응?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거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남이 나의 발을 씻어주길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에? 자기는 뭐 특별히 뭐 상전인 것처럼 여보 와서 내 발 좀 씻어, 이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에? 자기가 먼저 해줘야지. 저는 주일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설교 5번씩 막 이렇게 하면 자기 전에 발에 그냥 막 불이 나가지고 그냥 잠이 안 와요. 꼭 그냥 뭐 이 발에 그냥 뭐 껍데기 하나 더 씌운 것 같고 그냥 이상해요 그냥. 그런데 저는 마음이 약해서 여보 내 발 좀 주물러줘 말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자려고 하는 그 사람 그냥 막 주물러, 그냥 내가 자는 걸 주물러. 막 센스가 있으니까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열심히 그냥 발을 주물러 줘가지고 나도 모르는 삶에 스르르 잠이 들더라.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설교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나 감동을 주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좋은 본을 보여주니까 많이 확대가 되겠죠. 또 우리 자신은 행복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섬길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응?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좀 섬길까,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란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원망 불평이 자꾸만 나오게 돼요.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어 이러고, 뭐 이 교회가 뭐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내가 왔는데 그냥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항상 불평이야. 뭐 교회가 뭐 사랑이 없느니 어쩌니 뭐 이러고, 자기가 뭐 해봐요. 자기가 먼저 해봐요. 그러면 자기도 받게 되죠.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도 항상 남을 섬길 생각만 하고 살다가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원망 불평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혀 누가 섬겨주기를 바라지 않고 그냥 섬기려고만 했는데 누가 나를 섬겨줄 때, 이야,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섬김을 받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접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 가정도 천국같이 되고, 교회도 천국같이 되고, 직장도 천국같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거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죠. 또 심은 거 없으면 뭐 거둘 것도 없죠. 뭐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를 따먹게 될 것이고, 많이 심었으면 많이 먹게 될 거고, 적게 심었으면 적게 먹을 것이고, 안 심었다면 먹을 게 없죠. 우리가 이 법칙을 알아야 돼요. 심어야 거둘 게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택배로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돌아받을 것이니라. 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주면서. 그러면 준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래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주면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후이 되어 누르고 아주 그냥 흔들어 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그냥 안겨준대요. 가만히 있어도 들어오는 거야. 그냥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평생 물질의 걱정을 모르고 살기를 원합니까? 물질에 걱정할 기회가 없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 호주머니에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주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요.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줄까? 아파트의 경비, 엘리베이터 경비, 청소하는 분들, 어려운 분들, 그냥 누구든지 그냥 내가 도와주려고 항상 섬기려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나는 100배, 1000배의 복을 받아.
왜 이렇게 아멘이 작아요? 저는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서 체험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려고 하면 항상 적게라도 준비를 하고 사세요. 섬기려고, 나누려고. 아멘. 그러면 꼭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눈에 보여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반드시 그대로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냥 축복이 넘치고 이 세상은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미국의 재벌들을 보면은 이야, 아예 자기 재산을 그냥 거의 다 나누어주고 자손에게도 조금 그냥 주고 그렇게 그냥 하는 것을 볼 때 저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존경을 받고 또 행복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나누고 싶어도 못해요. 있을 때 여러분이 지금 있다고 계속 있을 줄 압니까? 없어질 때가 오는데 있을 때 하라고요. 있을 때. 그리고 마음에 먹었으면 즉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다가 보면 나눌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마음도 변해. 그러니까 즉시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나눌 바에는 인색한 마음 갖지 말고 나누세요. 그래야 그만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성경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군지 다 알고 계세요. 이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놓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 가룟 유다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는 보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로 작정하신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믿더라. 반드시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평생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왜요? 믿어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믿어지질 않고 따라서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 봉사를 해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질 않아요.
딴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장로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날 알아주겠지. 그러니까 그 목적이 달라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됩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걸 봤어요.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지를 않아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돈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가는 이 도덕질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죽고 맙니다. 여러분, 회개를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는 하나님의 큰 은혜다.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회개하는 순간이 어느 순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내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그냥 평생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그냥 교회에서는 천사고 집에 가면 깡패고 그냥 직장에 가면 아주 그냥 공금 떼먹는 그냥 도둑놈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몇 가지 얼굴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는 사람들이 모르는 줄 알고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는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버지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 제발 회개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냥 받고 팔아넘기는 짓을 했죠. 그 속에 이 마귀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행하게 그렇게 끝을 맺고 만 것입니다. 사랑을 원수로 갚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미리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이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예언은 100% 완전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야, 과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믿게 됩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말씀대로 된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일 내가 섭섭한 게 뭐냐 하면 이 목사를 믿어주지 아니할 때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 저를 오라는 교회가 참 많았습니다. 큰 교회들이 오라 그랬는데 제가 왜 안 가느냐?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해 가지고 시작한 게 수영록교회예요. 아멘.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목회할 길이 항상 열려 있고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서 항상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걸 기도하는 사람이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하게 주님이 이 부산에서 개척하라고 하셔서 개척한 교회인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갑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순간에 주님하고는 빠이빠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목사도 아니고 그건 주의 종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죽도록 충성했는데 그냥 헛소문이 도는 거예요. 정 목사가 뭐 어느 교회로 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이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나는 실패자입니다. 성도들이 믿을 수 없는 목사가 됐으니 나는 실패자입니다. 울면서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너는 나를 믿어줬느냐? 얼마나 큰 소리로 책망을 하시는지. 너는 나를 믿어줬느냐? 그 순간에 나 같은 인간을 안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100% 완전하신 주님을 우리가 안 믿어줄 때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힘이 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저절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 믿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2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50여 년 목회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깨달은 것은, 한 번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영원히 그것은 계속된 살아있는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뿐만이 아니에요. 주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가 로타리를 돌면서 이 로타리를 다 달라고 기도할 때 10년 만에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는 새를 바라보는 순간에 저 새를 봐라, 내가 서리를 위해서 예비된 이 공간을 봐라, 얼마나 넓고 크냐, 다만 날개 치는 것만큼 쓰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도 준비해 놓은 게 그렇게 크고 넓고 많다는 거예요. 네가 감당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주겠노라. 저는 그냥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다음부터는 로타리 안 돌았어요. 저는 그 말씀이 계속 효과가 있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언제나 그 말씀대로 됐다는 사실을 딱 깨달을 때 주님의 약속은 영원한 그런 효과가 있구나, 영원히 책임을 지시는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언제나 쓰고도 남게 해주시는 놀라운 사실을 저는 평생 목회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 번 체험하다가 보면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가 없어요. 과연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주님이 파송하신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 주님께서 저들을 보내노라 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죠.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고, 아멘. 이 원리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다 같이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 선교사들, 우리 교회의 목사님, 전도사님들 대접하는 거, 그분들이 밤낮 얻어먹기 좋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어요. 일하는 소에게는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도하러 다닐 때 두보로 가지지 말고, 신발 또 챙기지 말고, 지팡이 또 따로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노해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다 같이요. 누구든지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찾아왔는데 아예 영접하지도 않아. 또 그들이 전하는 말을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 사람은 끝난 사람이에요. 주님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곧 제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은 곧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고, 또 제자들을 저버리는 자는 곧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가진 권세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했는지 영접하지 아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증거가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또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제자들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주의 종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제 장차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듯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다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상속받아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 입혀줬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고, 가장 너희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잘해줬다는 거야. 주님이 그냥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으셨대요. 사랑을 받으셨대요.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 있는 어린아이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래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한 것이 다 주님에게 한 거래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런 얌체들. 그러니까 45절에 보세요.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듯이 해야 돼요. 왜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다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형제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다 주님에게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양. 그런데 사람이 꼭 자기밖에 몰라. 그냥 아예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생각, 아예 대접하지도 않고 대접받을 생각을 안 해.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염소입니다. 염소. 특별히 가문이 그런 사람이 있어. 아주 대대적으로 그래.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작게라도 나누면서 사시고 베풀면서 사시고, 아멘. 특별히 보잘것없는 사람들, 어려운 분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돌봐주면 예수님 대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게 하시고 행함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